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면 깊은 곳으로의 여행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 사람의 신적인 생명에 순복하는 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너에게 2가지를 추천하고 싶다. 첫째, 속 사람의 신적인 생명에 순종하는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와의 많은 만남을 가져라. 이거는 주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친교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의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사람도 그잖아요. 서로 친교가 있어야지 친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지 1년에 한 번 만나고 10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죠. 그리스도와의 많은 만남을 가져라. 둘째, 십자가의 체험에 대비하여라. 이 2가지가 실제 내 삶 속에서 항상 행해질 때, 이것이 나에게 늘 준비될 때 속 사람의 신적인 생명에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때 잘 나갔고 외국에 유학까지 가고 굉장했는데 자기가 그랬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한국 가면 내가 이제 이태리에서 유학도 했으니까 간판도 땄으니까 한국 가서 멋있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가족들한테 얘기했답니다. 큰 소리 빵 치고 왔답니다. 근데 한국 가서 이것저것 하다가 어느 정도 가난해져 버렸냐면 자기가 쉽게 말해서 완전 지하에서 밥 한 끼 라면 하나를 삶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 시장통에 가면 왜 배추 같은 거 껍데기 뜯어서 버린 거 있잖아요. 그걸 살짝 몰래 어둑어둑할 때 가가지고 주워다가 씻어서 끓여 먹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이 깨질 뻔하는 그런 위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옛날에 자기를 신앙의 멘토로 하시는 어떤 분을 찾아가서 자기 어렸을 때 자기를 신앙으로 이끌으신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찾아가서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서 이제 상담을 하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깨달은 거 딱 하나 있었다. 하나다라기보다도 이제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이렇게 이제 세상 뜰 날이 됐을 때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뭐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 나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 이걸 자기가 알았다. 그러더랍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자기 가슴에 확 와닿는 게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가 기획을 하고 내가 머리 쓰고 열심을 내고 내 열심, 내 믿음,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나 이것이 가장 문제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제 바로 서게 됐고 지금 이렇게 이제 간증하게 됐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속 사람의 신적인 생명에 순종하는 종. 이 말이 뭐예요? 속 사람의 신적인 생명에 순종하는 종.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겠냐? 그리스도와의 많은 만남을 가져라.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라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십자가의 체험에 대비하여라.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있냐 못하냐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냐, 환경이 어떻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따지지 말고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때문에 지금 만족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얼굴에 죽은 쌈을 지고 있죠. 아직 멀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말에도 저도 뭐 그런 일이 닥치면 뭐 큰 소리 못 치죠.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아직 멀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하나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이 안 되면 슬프고 잘 되면 해해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뒷골목에 깡패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또 한번 제가 듣게 됐는데, 이제 그 대학교 총장까지 지낸 분인데, 자기 딸이 서울법대를 졸업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로 무려 8시간인가 10시간인가를 감사 기도, 감사 찬송을 하도록 하더랍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그건 안 되고, 자기가 무슨 훌륭해가지고 그래 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사 기도를 하도록, 감사 찬양을 하도록 강권적으로 이끄시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고난을 이겼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 힘으로 그거 안 됩니다, 사실은. 결국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아들의 믿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고 그분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이지 내 믿음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만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이끄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뭐 비법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5강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세대에는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 그렇죠. 주님 안에서는 많은 축복이 있죠. 그걸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뭐 이런 복 저런 복 하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것은 형통의 복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형통의 복음,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번영신학. 번영신학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번영신학, 형통의 복음.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합니다. 복 받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병을 줄 때, 가난을 줄 때 회개하도록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아니면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게 할 수 있어요. 또 하고 있고 그거 사실이에요. 저도 다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저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형통 만사 형통 이걸 바라고 마치 이것이 기독교의 무슨 핵심이라 된 것처럼 가리키는 거,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성, 삼박자 구원, 번영신학, 바라봄의 법칙, 또 뭡니까, 적극적인 사업 방식,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형통의 복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렇죠. 형통, 만사 형통이다 이거야. 만사 형통. 그래서 옛날에 돌아가신 하늘산 기도는 원장 있잖아요. 목사. 내가 이제 이름은 안 받겠습니다만은
뭐 이름 밝혀도 되고 이제 그분은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그 좀 젊으실 때 저 교회 와서 그 집회하는 걸 내가 몇 번 참석해 봤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주장하는 그 레파토리, 항상 단골로 나오는 레파토리가 이거예요. 신통, 인통, 물통이에요. 신통,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물질과 통한다. 아,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도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물질도 통한다. 맞아요. 그런데 뭐냐? 문제는 뭐냐? 그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게. 물론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맘에 따라 어느 돌아가신 또 그 강아무개 목사였어요. 그분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20대 때 들은, 20대 초반에 들은 얘기예요. 예수 믿고 3년 만에 부자 안 되면 예수 잘못 믿는 거다. 그분은 가는 데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 와서 3년 만에 부자 안 되면 자기는 내쫓아 버린대요. 왜? 개떡같이 믿을 바에는 저리 꺼지라 이 말이에요. 응? 왜 네가 어떻게 했길래 3년 만에 우리 교회 나서 3년 동안 내가 시킨 대로 했는데도 부자가 안 됐냐? 그렇게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냐? 네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너 같은 놈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시험 들고 덕이 안 된다. 가라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진짜 내가 3년만 잘 믿고 새벽기도 나가고 뭐 어쩌고 하면 부자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저 80년대 초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다 어려웠잖아요. 그때만 해도 80년대 초. 제가 그 성남에 살았는데 성남에만 그 당시 성남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밤으로 낮으로는 저 꼭대기 동네는 물이 안 나와요. 수압이 약해가지고. 밤 11시나 넘어야지 이제 물이 쫄쫄 나오고, 그래갖고 밤새도록 그냥 큰 탱크에다가 이제 물을 받아놓고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말 들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십자가의 체험에 대비하라 그러는데, 그 십자가 체험에 대비할 수가 없지. 십자가 체험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건데,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러면 가난할 때는 불평 원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병중에 지금 침대에 누워서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습니까? 다 예수 잘못 믿었고 다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개떡같이 믿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하나의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거고, 자기가 만든 기독교,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성경을 믿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삶 속에 고난이라는 요소를 병적으로까지 전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다. 고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라는 요소를 병적으로까지 전하는 사람, 병적으로까지 이 말은 뭐냐면, 너무 극단적으로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직접 만나본 사람 얘기합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잠 안 잔다. 누워서 잠 안 잔다. 하루에 한 끼 이상 밥 안 먹는다. 또 뭡니까? 스포츠, 뉴스, 무슨 영화 연속곡, TV 일치 안 본다. 또 반찬 3가지 이상 안 먹는다. 고기 반찬 안 먹는다. 또 뭡니까? 좋은 옷을 안 입는다. 방에 불을 떼지 않는다. 또 뭡니까? 하여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내가 해서 12시에 정식을 먹게 됐는데 무슨 일하다가 12시 반이 됐다. 그러면 안 먹어요. 왜?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12시에 약속했는데 30분 오버됐기 때문에 나는 12시 반에 밥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야.
이거는 안 돼. 부끄러운 거야. 약속을 어겼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굶는다. 제가 들어본 얘기입니다. 직접.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스스로가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중세대 때 그 책에 보면 그잖아요. 살이 썩어서 벌레가 기가도 그 벌레를 떼내지 않습니다. 왜? 이 육체 덩어리야. 이 재 덩어리 육체야. 너는 썩어 문드러지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겠다 해가지고 그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그랬잖아요. 높이 전망대처럼 나무로 집을 지어놓고 그 위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밥 한 끼 먹고, 아파도 약 안 먹고, 일체 내로잖아. 거기서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밑에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절대 약 바른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왜? 자기를 갖다가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이거야. 이 죄성을 갖다가 죽여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정말로. 제가 그런 책들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그거 사실인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3년을 기도하고 나오면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돼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마귀가 돼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3년을 동굴 속에 기도하고 나오니까 정말로 겸손해서 정말로 자아가 죽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똑바로 만나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는 3년을 기도하고 나오니까 영적인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 대해서 나올 건지 천사가 되어 나올 것인지, 근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강의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잘못된 기도, 잘못된 관점으로 하면 3,000% 빠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자세와 바른 어떤 신앙의 정신에서 했다면 그야 하나님 앞에서 또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이만희 같은 놈이 나오는가 하면 더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사입이 사기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서록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죽었구나 하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건 정말로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다 사입이 교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입이 교주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똑같은 제자 중에 왜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나왔을까요? 물론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형통의 복음에 세뇌가 돼가지고 복복복복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 이것도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고난이란 말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을 주님께서 그 나를 다스리고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무슨 4시간 이상 잠자지 마라, 고기 반찬 먹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적으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기독교 메조키스트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이다. 뭐냐, 메조키스트라고 해서 저도 사전에 찾아보니까 피해학대 성애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학대를 해서 때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때리고 담배 불로 지지고 꼬집고 때려가지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옷을 활짝 벗겨놓고 두드려 패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메조키스트라고 해요. 메조키스트. 피해학대 성애자. 이건 이제 성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게 상대방을 학대해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는 두 가지 주장 모두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두 가지 다 한면으로 다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음 일리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자기의 삶이 풍성해진 사람 얼마나 있고 저도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밥 먹고 살기는 또 주님께서 나에게 밥 주고 옷 주니까 내가 살지 무슨 소리로 제가 살겠어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마치 기독교의 뭐라고 핵심이나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가난은 저주입니다. 응? 가난은 저주입니다 해가지고 시편에 있는 거 이사야에 있는 걸 들먹이면서 말이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채찍 맞는 거 우리가 병이 난다 단순히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럼 병이 안 나는 사람은 어떻게 근데 병 들어갖고 죽는 사람은 어떻게 근데 어차피 다 병 들어 죽는데 그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시간 내가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형통의 복음이 항상 십자가보다 더 잘 팔려나갔다는 사실이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복음보다도 형통의 복음이 훨씬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인기. 1000번째 했더니 복을 받았다. 어느 장로는 6000번째 했다. 6000번째. 제가 하도 누가 들으라고 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6000번째 했는데 그냥 1000번째 때는 이런 복, 2000번째 때는 저런 복, 3000번째 때는 저런 복을 막 줘서 그냥 선교도 내고 교회당도 짓고 구제도 하고 장학금도 내고 막 했다는 거예요. 또 그거 사실이고. 그런데 미안한 말이면 그 1000번째라는 것은 1000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런 1000번이 아닙니다. 지금 그 똑똑한 양반들이 똑똑한 목사들이 이런 걸 제대로 못 가르친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는 솔로몬 왕이 1000마리 양을 동시에 바쳤다는 뜻이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만 내더라도 뭡니까? 한 3년을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강의 중에 1000번째란 무엇인가 제가 강의한 거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어린 크리스찬들은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허용한다는 사실에 항상 놀라고 또 놀란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아들이 아프고 자기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또 아들이 아프고 또 딸이 아프고 그냥 온 가족이 그냥 죽음에서 왔다 갔다 그냥 그것도 재발하고 그런 간증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딸이 아기 낳다 죽었고 둘째 딸이 교통사고로 죽고 7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고 셋째 딸이 셋째 딸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넷째는 아들인데 정신장애자가 되었고 전응가 됐고 남편은 술 중독자고 그래 자기가 자살하려고도 수십 번 얘기했는데 그 막내 아들을 놓고 참아 죽을 수 없어서 살았다. 그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리 고난이 있을까요? 그건 저는 모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냐? 지금에서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첫째 딸은 아기 낳다 죽고, 둘째 딸은 교통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었다나? 병으로 죽었는지,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죽었고, 셋째는 자기가 난 그날 바로 죽었고, 넷째 아들은 전응하고, 나이가 성이 돼도 7살 수준의 그 전응아로 사회생활을 못한다 이게. 자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야. 남편은 맨날 술 먹고 개망난 짓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까? 저도 참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죽을
마음이었지만은. 그런 사실이 항상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것은 오래된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도 여러분이 한번 그런 고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자식이 셋이 죽고 네 번째는 장이 자고 남편은 그지랄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게. 참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런 고난 갖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못된 놈은 잘 되고 저렇게 착하게 발에 살아보려고 한 사람은 고난이 많고 왜 저럴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각자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뜻이 있다는 거죠. 형통의 복음 위에서 자라난 크리스찬들은 삶과 세상, 죄, 연약함, 가정문제, 질병 그리고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그들 위에 쏟아져 내릴 때 믿음이 붕괴되어 버릴 위험이 대단히 높다. 그렇죠? 아니 형통, 만사형통, 망상형통, 신통, 인통, 불통 그렇게 주장했는데 아니 죄가 연약함이 있고 가정 문제 생기고 병이 생기고 사업이 망하고 온갖 문제 생기면 이거 뭐야? 그러고 낙심하고 쓰러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쪽으로 이 신앙이 치우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한 것 중에 뭡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이 균형이 돼야 되는데 형통의 복음의 사람들은 감정만 붙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뭐 존경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에서 대표기 되면 꼭 그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야, 나 그런 기도 내가 아마 수만 번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참 유치한 기도입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되고 꼬리 되면 어때? 꼬리자 머리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 크리스찬은 회심 초기에 정말 긴밀하게 교제하는 크리스찬 모임에 참석해 본 뒤 얼마 못 가서 그 모임이 가진 모든 문제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은 불가능해. 슬픔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임에 참석해 봤더니 거기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사랑과 뭐랄까요? 어떤 그 선한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시기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고 성도가 성도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막 싸우고 하는 걸 보고 나서 그냥 어떻게 결론 내리냐.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은 불가능해. 슬픔이 너무 많아. 이렇게 비관론적으로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요즘에 지금 교육에서 많이 알려진 목회자입니다. 감리교 목사인데 박무순 목사라고 있어요. 인천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 간증도 여러 번 들어보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아버지가 목사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결론을 쫙 내렸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예배 참석하고 이제 예배당에 갔지만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 안 계시는 하나님은 괜히 사람들이 지금 공상 속에서 믿고 지금 이렇게 하구나 결론 내렸답니다. 그 왜 그렇게 결론 내렸냐?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맨날 교인들하고 싸우고 교인들이 두파 갈려잡고 의자가 날아가고 욕설이 나가고 멱살을 잡고 하루다 멀다 하고 교회에서 싸우는 걸 자기가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럴 수가 없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가 결론 내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가서 이제 어디 봤냐면 세상 철학에 빠졌답니다. 온갖 세상 철학에. 그러다가 이제 대학 마쳐갖고 이제 의사 노릇 하면서 온갖 죄,
그분 편 그대로 빌린다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살인,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 죽인 것만 빼고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지었답니다. 그러다가 39살 때 주님을 만났죠. 이제 심장병이 걸려갖고 이제 죽게 생겼다가 주님을 만난 그 체험이 있으면 그 사람 그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그러고 그분이 거지들이라고 살면서 지금도 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죠. 아내는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왔다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심장병에 걸렸는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 종일 바로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증을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봤던 그런 교회에서 싸우고 난리를 치고 서로 죽이고 서로 화상이 생기고 그 난리 친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이제 물어봤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그들은 가짜다 그러더랍니다. 그들은 가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짜였구나. 그들이 가짜로 믿었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왜? 집사라는 사람이 목사 맥살 잡고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달라드니까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자 이제 이 삼촌이 크리스라는 조카한테 또 말합니다. 만약 너가 형통의 복음에 혹시라도 빠지게 된다면, 잘 보세요. 형통의 복음에 혹시라도 빠지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99.99%는 이 형통의 복음에 한 번쯤은 다 빠졌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빠졌어요. 옛날에 제가 10대 때 삼박자 구원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바람의 법칙, 제가 다 빠져본 사람입니다. 자, 혹시라도 빠지게 된다면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것과 그분이 예수님께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형통의 복음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형통해야 돼. 만사가 고난도 없어야 되고 교통사고도 없어야 되고 사업도 안 망해야 되고 병도 안 들어야 되고 시험도 딱딱 붙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도 고난을 겪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망하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께서는 고난을 면제받지 못했는데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습니까? 그래요? 다 예수님을 잘못 믿었고 다 죄가 많고 교만하고 남모르는 엄청난 잘못이 있고 뭐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설령 그 사람이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그 사람한테는 복이에요. 그 고난을 겪어야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줄을 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복. 12제자의 경우도 그렇고 이방교회의 경우도 동일하며 어느 누구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기 위해 너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다는 말을 너가 들었다면 나는 너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진 이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또 먼 안개 속에서 너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고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것을 너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너를 완전히 자유케 하기 위해 너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다는 말을 너가 들었다면
너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준 이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모든 또 먼 안개 속에서 너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을 너에게 상기시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다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심지어 너의 고난을 장담하기까지 한다. 종종 지적된 바와 같이 서구의 산업 국가들 밖에서 전해질 경우 형통의 복음은 무가치하고 심지어 우스꽝스럽기까지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행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자 나라지, 부자 나라. 잘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웃긴다.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소리는 거야. 그리고 무가치하고 우스꽝스럽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부자 나라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부자한테 가서, 여러분 보세요.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예수 믿고 형통합시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이 물러갑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의 역사가 우리 집안에서 끊어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부자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여보시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고 당신은 예수 믿는데 그 모양 그 꼴을 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그렇게 할 거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형통의 복음이 얼마나 약점이 많고 문제점이 많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얘기했나면, 지금 세습, 아들한테 세습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큰 교회 있잖아요. 어저께 오늘 아침 뉴스 들어보니까 교단에서 이제 그 아들한테 세습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배치된다라고 이제 불법이라고 이제 판결 나왔더만요, 최종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형통의 복음에 대해서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 저도 그 설교 들어보면 항상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고 복 받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금메달 땄다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병 낫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뭐 시험 합격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뭐 유명한 가수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항상 그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형통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형통의 복음이 항상 십자가보다 더 잘 팔려나갔다. 사람들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높은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으니까 취직하기도 좋고 장사하기도 좋고 복지가 잘 돼 있고 얻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덕을 많이 봅니다. 차를 팔아도 그냥 차가 잘 팔리고, 구두를 팔아도 구두가 잘 팔리고.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양복쟁이, 구두방 아저씨, 그 다음에 미장원 아줌마 셋은 싫든 좋든 교회를 다녀야 된다. 왜? 교회를 다녀야지 장사가 잘 되거든. 그렇게 그것도 한때 유행했어요. 80년대 90년대.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졌습니다만 지금도 일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자기 남편이 중고 자동차 매매하는 사람인데,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를 요즘에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 참석 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냥? 교회 갔더니 그냥 차가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돈이 수입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한테 그냥 거래를 많이 하니까 너무 기뻐갖고 그냥 너무너무 잘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솔직히 형통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은 즐거움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통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가만 보니까 그냥 뭐 잘 돼. 뭐가 그냥 기쁨이 넘치고 뭐가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형통의 복음을 간절히 추구하는 자들 중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깊은 역사를 체험한 사람을
아직까지 나는 개인적으로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 물론 이 말은 이제 그분 개인의 이제 의견입니다만은 무조건 뭐 다 싸잡아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형통의 복음을 간절히 추구하는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깊은 역사를 체험한 사람을 아직까지 나는 개인적으로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 이 찐 에드원가 지금 87살을 먹은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 삶 속에서 형통의 복음 형통하는 사람 중에 정말로 주님의 그 깊은 역사를 그리스도의 그 깊은 목적과 뜻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을 자기는 한 명도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형통을 원하면 아마 형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화를 가져다 주실 거다. 그것은 변화가 형통보다 그분 자신의 마음이 더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응? 형통을 원하니까 형통이 돼. 사업 잘 되기를 기도하니까 또 사업이 잘 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잘 되면 마치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깊이 아는 양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고쳐달라고 애걸 벗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자기 누나가 운동선수였는데 연습하다가 다쳐갖고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제가 잘 압니다. 4년을 기도했다잖아요. 4년을. 하루 6시간씩. 4년을. 하루 6시간을 4년을 기도했대. 4년. 고쳐달라고. 왜? 하나님의 능력 많으시니까 왜 못 고치냐, 이거요.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근데 안 고쳐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나는 그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거구나. 그걸 알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고침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다 죽은 사람도 살아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류적으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 대부분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즐거운 일만 체험하지는 않는다. 교통신호등이 항상 녹색인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승진도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건강도 항상 완벽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심지어 치유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순간에 우리는 항상 미소 짓는 얼굴로 다가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크리스찬 형제를 만난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이 맞은 것은 뭐냐? 우리가 다시는 병 걸리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또 성경에 또 그렇게 말할 만한 뒷받침 될 만한 구절이 또 있어요, 사실이. 근데 한두 구절 갖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삶의 분기시라고 잘한다. 삶의 분기시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내 대신 채찍 맞아 죽으셨으니까 나는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 그렇게 그것이 당연하다. 그 삶의 분기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분기시다 이거야.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로 교회라고 있어요. 은혜로 교회. 요즘 텔레비도 검찰이 입금돼갖고 지금 텔레비 뉴스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피지섬에다가 400명을 데려다가 거기에 피난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시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 휴거된다고 400명을 데려다가 한 그 여자가 있어. 신아무개 그 여자 있어요. 제가 열애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완전히 사이비 교주죠. 근데 그분이 교리가 가장 큰 게 뭐냐?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결론은 이거더만요. 진짜 구원받고 진짜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경건한 사람이 되시면 우리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고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예수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이 피지섬에 가서 우리끼리 이제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러고 갔는데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뭐라 할까? 바로 그냥 그곳이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사람 두드러 패고 감시하고 먹는 것도 비참하게 먹고 그러고 수백 명이 지금 고통받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잘 믿으면 안 죽습니까? 병 안 됩니까? 교통사고 안 납니까? 아무도 안 걸립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그건 마귀 소리예요. 삶의 분깃이라고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를 악물면서 그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우리의 직관을 믿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자, 진짠가 아닌가? 어떤 사람 말 들으면 안 그런다던데 어떤 사람 들으면 우리가 다 돌뿌리 하나 걸린 것도 마귀 짓이고 귀신 짓이고 우리가 감기 걸린 것도 조상의 죄값이고 아니면 죽은 조상 귀신이 든 거고 폐병이 든 사람은 조상 중에 폐병 걸려 죽은 조상 귀신이 들어와서 그랬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펠 사람 다 있잖아요. 응? 이름을 안 대도 알죠. 김아무개 목사 있잖아요. 귀신 목사 유명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응?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크리스. 그런 사람과 그 주제에 관해 성경을 논하지 마라. 그런 사람하고 이제 성경 뭐 어쩌고 저쩌고 싸우지 마라. 그거 다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믿고 싶어하든 그것을 입증하는 구절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니까 각자가 주장하는 구절을 그럴듯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구절이 많아요. 성경에. 안상홍이 주장도 성경에 다 있어요. 이만희 주장도 성경에 있어요. 문세명의 주장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의 그 균형에 있어서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지성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이 균형 잡히게 이게 딱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가지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성경 구절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크리스찬으로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는 형통클럽에 가담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형통클럽. 아까 형통클럽에서 아까 형통의 복음. 거기에 가서 이제 불러 믿습니다. 아멘. 내 앞길 만사형통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고 싶을 것이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면 너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너가 만약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면 내가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동조하지 않은 것이 너무 잘됐구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의 주장은 뭡니까? 그 형통의 복음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너가 항상 형통하고 항상 치유를 가져오는 복음의 개념이 정말 매료되어 있는 자들에 속해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거인들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읽어봐야 할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그 믿음의 장 아닙니까? 그들이 돌에 맞아 죽고 목뱀을 당하고 톱에 키움을 당하고 굶주리고 동굴에 살고 매맞고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고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고. 그 사람들이 믿음의 거인들인데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분인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거인들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읽어봐야 할 것이다. 항상 형통하고 항상 치유받고 한다고 하는 그런 복음의 개념이 정말 매료되어 있는 사람에 속해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의 거인들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읽어봐야 할 것이다. 읽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지금 목뱀을 당했습니까? 배고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안 사랑했으니까 다 그렇게 맞아 죽을 때까지 보고만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다른 사람, 일반 사람보다 훨씬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철없이 어떻게 감히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 가만 진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진짜 죽을 경우를 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약간 겁이 납니다. 왜? 맞아 죽을 건가? 아니면 굶어 죽을 건가? 아니면 어떻게 죽을 건가? 그냥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면 뭐 그야 뭐 당연한 거지만은 정말 보급 때문에 그런 일이 닥쳤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 겁이 나요. 그러나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나에게 있다면 영광이죠. 아니 병들하고 비실비실 몇 년 고생하다가 죽는 것보다 진짜로 복음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 때문에, 진짜로 믿음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건 영광이죠. 그런 영광이 나한테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기도를 한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니 나도 예수님 때문에 죽게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성경 보니까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뭐 총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것이에요. 그것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 제가 그렇게 됐다고 장담 못하고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의 그것은 주님께서 영광 받지 않습니다. 전에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지 않으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뭘 영광을 어떻게 영광을 받아?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랄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으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하나님